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억울하게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듯 욥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욥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행위화복의 원리로 다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징벌을 내리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기에 욥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것을 손수멸하시며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 거죠. 그렇게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야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실수라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시기에 실수하실 수도 없으며 잘못된 판단으로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놔두시고 잊지도 않은 욥의 허물과 죄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욥은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을 알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수고해서 만드신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모태에서 자라나 전 과정을 상세히 아시는 분이며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욥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다시 욥을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토록 변덕이 심한 분이실까요? 욥은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을 다시 언급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진노를 푸셔서 다시 예전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인정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계속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조를 통해 그가 얼마나 깊이 주님과 교제했던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꾸밈없이 그저 불평하고 괴로움을 말하겠다는 욥의 태도는 지금껏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있었던가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너 요즘 무슨 고민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그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동안 괜찮았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서먹서먹했고 또 자주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항상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저 돈만 벌어다 주고 내가 뭐 필요를 얘기하면 그냥 그것만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생뚱맞게 어느 날 와서 너 요즘 고민 없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고 끝이겠죠. 바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왜 욥은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오늘에 와서는 내 속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털어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그렇게 밝히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이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증이죠. 욥은 2절 말씀처럼 나를 정죄하지 마시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지금껏 자신을 사랑하셨고 의인으로 인정하셨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껏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가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처럼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주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6절 말씀처럼 자신의 영적 무능과 타락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을 학대하고 멸시하며 악인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좋아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처럼 왜곡된 시야를 갖고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욥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시간적 압박을 받으시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시간 제한 때문에 바쁘셔서 자신을 이렇게 급하게 다그치시느냐 하는 질문이죠.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신다면 자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일종의 호소와도 같은 거죠. 소위 계속해서 우리가 의문을 던지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의 이 애타는 심정을 알아주시고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 그리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진다면 그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너 정말 그랬어? 너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거야? 네가 그런 사람이야? 이거 뭡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지. 왜 내 마음을 네가 몰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심정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발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사실 욥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마치 악하고 유한한 인간처럼 행동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이는 하나님답지 않으니 당장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욥이 주제넘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욥은 그만큼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 무능과 타락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주님은 자신을 악하게 여기지 않으시며 7절 하반절로 8절 상반절 말씀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지식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또한 8절 하반절로 9절 말씀처럼 자신을 만드시고 가까이 두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멸하려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9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흙을 뭉치는 것 같이 우유를 엉기게 하여 버터를 만드는 것 같이 자기 육체를 만드셨고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생명과 은혜로 영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과 걸맞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내게 보이십니까? 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자신을 잘 아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끔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답답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또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욥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자신의 지금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자녀의 관계를 말했듯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그런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예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안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왜 지금 와서 그런 거 묻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내도 속 시원하게 털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결국은 회복되고 갑절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욥은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TV를 통해서 자살한 그런 사람들 사회 이슈화 되어서 그래서 그 빈소 앞에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 십자가가 있는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군에서 있었던 이 여하사관의 죽음 이런 사진을 영정 앞에 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결국 사회 이슈화는 시켰습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선은 끌었습니다. 근데 자기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오히려 나 하나 죽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삶이 여기서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세상이 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모르면 갈팡질팡 우왕좌왕 결국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가 발목 잡혀서 결국 극단의 선택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평탄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 무능과 타락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욥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털어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마치 저주하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악평을 하듯이 쏟아냈던 그 모든 것들, 그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답답한 심정,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답답한 심정,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노출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날 시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 때 앞에 섰을 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할 것이요, 아무리 작은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자신 다시 한번 욥의 심정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끌어와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과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까?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